여러분, 그 삶이 어렵거나 문제를 만날 때 이제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자, 이제 제가 보니까 이래요. 정말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한 분이라면 그 기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기도를 막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어려움을 끌고 나와서 주님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돈 문제가 됐든 뭐 건강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급하니까 매달리죠. 근데 정말 기도하실 줄 아는 분은요, 계속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자기 기도에 이게 터치하시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여기까지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막 다급하고 조급하고 답답하고 불안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 마음들이 가라앉아요.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위로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담대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막 감사가 나오고 막 기쁨이 나오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었다라는, 또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러한 주님의 이제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럼 이제 기도 끝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 있어요. 막 감사, 기쁨, 믿음과 확신, 막 찬양,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지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청년기까지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옆에서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큰 복이죠. 뭐 개인적인 일이라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뭐 종종 얘기하지만 참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도 보니까 이제 아내가 결국은 그것을 엄마 된 자가, 아내 된 자가 집안일에 많은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시더라고요. 뭐 아버지도 그러시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참 이렇게 어려운 게 많으셨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어머니가 그 어려움들을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새벽마다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갔다 오시면 또 집에서 또 기도하시고, 가끔 학교 갔다 오면 또 혼자서 막 그 집에 혼자 계실 때 막 눈물로 또 기도하시고, 엄청 우시면서 기도하세요. 막 콧물 흘리시면서 기도하세요. 근데 웃긴 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웃고 계셔요. 그리고 막 찬양하세요. 그러면서 철아,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막 이제 이렇게 꼭 기도 끝나면 경상도 사투리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막 담대하게 승리를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처음에는 그런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상하다. 기도만 끝나면 저렇게 되지나, 울고 나면 왜 저러나. 근데 이제는 알죠. 이제는 그 기도의 맛이 뭔지를 제가 잘 알아요. 우리들 중에 이런 기도의 맛을 뭐 지금도 늘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기도입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잔뜩 주님 앞에서 풀어놓고 끝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이 더 아수라장이 돼요. 왜냐하면 차라리 막 바쁘게 일할 때는 그냥 잊고 살아요. 근데 이걸 주님 앞에서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다 끄집어놓고 토해놨잖아요. 쉽게 말하면 토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수습을 안 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얻지는 못하고요, 넋두리만 한 거예요. 넋두리만 앞에다 죄다 토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이러고 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가 이 깊이까지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좀 기도를 제대로 한다 할 때 하는 이 흐름이에요. 흐름. 제대로 한다고 할 때 그 기도의 그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본문 27편을 보면
뭔가 이상해요. 이 기도의 흐름이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먼저 죽겠다고 문제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나와버립니다. 이미 승리를 막 선포해버려요. 악인이 자기 살을 먹으러 왔대요. 심지어 굉장히 이게 육각 동물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 악인들이 실족해서 떠나갔다.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가 패배했대요. 다윗이 지금 이런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환경적인 어려움이나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해요?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내가 주님께만 예배하고 찬송하겠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죠. 아직 승리한 게 아닌 거예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아직 승리의 깃발 꽂질 않았어요. 근데 승리를 믿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분은, 미리 읽어보신 분은 조금 감을 잡을 텐데요, 7절부터 보면은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7절부터 보면 앞에 그 승리의 고백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긴 믿는데요, 살려달라고 간구해요. 주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6절까지 나왔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달라요. 7절부터 9절까지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은 자매님들이, 8절은 형제님들이, 9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우리 자매님들 시작. 형제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 함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보세요. 7절도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벌써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먼저 문제부터 기도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9절 보세요. 제발 주님의 얼굴 좀 숨기지 말아주세요. 주의 종한테 좀 화 좀 내지 말아주세요. 저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떠나지 마세요. 이거 완전히 애걸복걸하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언급하면서 하나님만 붙잡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오히려 7절부터 9절까지가 맨 처음 우리의 기도 시작인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담대함을 주면서 마지막 1절부터 6절까지가 믿음의 선포가 빡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기도하는 이 흐름을 보면 뭔가 여기서는 뒤섞여 있는 것이죠. 어색해요. 차라리 6절까지가 뒤로 가고, 그 7절부터 14절이 앞으로 오면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자연스러울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왜 노래를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물론 성경을 편집했던 분들이, 성경을 이제 기록하던 분들이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보지 마라.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로 살자. 지금 본문 27편은요, 이걸 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를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승리된 것은 이미 승리했으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게 저도 이걸 하면서 좀 고민했어요. 우리가 평상시, 오늘도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아니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에 대해서 무언가 기도하셨을 때 무슨 생각하시고 무엇을 기도하셨어요? 혹시 문제 해결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또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이 필요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하게도요, 우리의 생각과 기도의 대부분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심지어 하나님, 내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나 지쳤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이것도 뭐지요? 문제 해결인 거예요. 다 문제 해결이에요. 혹시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죠?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아주 심각한데 정말 그거 놓고 막 붙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면 혹시 계세요? 보면요, 내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 의식적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 하원이하고 시원이가, 그죠? 매일 저만 보고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막 쫓아다니면서 맨날 뭐 요구만 해. 근데 제가 그거를 들어줘요. 그랬더니 감사해 아빠 땡큐 하고 지방에 쑥 들어갔다. 24시간 그러고 산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을 볼 때 어머 사랑스럽다, 착하다 이렇게 하겠어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러워요. 저는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이상하다. 아빠인 나는 쟤들한테 무슨 존재지? 뭔가 주기만 하는 존재인가? 지 어려울 때 해결만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주님께 이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만 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주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녀가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데 부모님한테 해결 좀 해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부모님에게 부탁하지 않는 자녀는요, 불효자예요. 그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비단 부모 자녀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랑하는 관계는 다 똑같아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어려움 겪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에게, 나를 사랑해주는 상대편한테 도움을 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이걸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무언가 필요만을 요구하는 관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는요, 인격적인 나눔, 사랑의 나눔, 친밀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문제 해결자로만 대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섬기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주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그냥 사람들이 돌을 섬기는 것, 나무에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무당 찾아가는 것하고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데 뭐가 달라요? 다를 게 하나도 없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만약에 주님이 우리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문제 해결만을 요구하듯이 주님도 우리에게 문제 해결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딱 눈 감으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먼저 딱 대답해서 야 빈철이 너 아까 이렇게 나쁜 생각했다. 너 빨리 회개해. 고쳐. 또 기도하려고 딱 하면 야 너 어제 이런 행동했지. 너 그거 잘못한 거야. 빨리 당장 회개해. 또 기도하려고 하면 야 너 어저께 이런 식으로 말했지. 말투가 그게 뭐야? 목사가 교만해 보여. 하지마. 자, 모든 식으로 이렇게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 해결이 할 게 너무 많아. 난 너에게 그걸 원해. 자,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만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요, 숨 막혀 버릴 것 같아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옆에 나오기만 하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맨날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깝깝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인격적인 관계예요. 친밀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목적.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아니라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원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 너무 행복하다 라고 다윗이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주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그 손을, 능하신 손을 바라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지 않고요,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바라본다라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가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구조를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었다. 누가? 로렌스 형제가. 그리하여 그는 선물보다 선물 너머의 것을 선택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기를 갈망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로렌스 형제가 뭘 추구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아빠인 저나 엄마를요 참 좋아하고 사랑해줘요. 너무 고맙죠. 근데 왜 좋아하고 왜 사랑할까요? 밥 먹여줘서? 학교 보내줘서? 시원이는 그런 거 싫어해요. 학교 보내주는 거. 차라리 안 보내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뭐 필요한 거 이렇게 뭐 장난감 같은 거 사줘서?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자기들 엄마고 아빠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이가 좋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죠. 요즘 저희 집 이제 아이들은 저희하고요, 저희 전화기에 이제 저장된 옛날 거 있잖아요. 뭐 돌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엽기적인 사진 제가 엄청 찍어놨거든요. 요즘 그거 보면서 깔깔거리고 밤에 막 웃고 난리예요. 막 제가 키웠다 작았다 콧구멍만 막 확대했다가 막 그럼 막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놀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노는 거 자체가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와 이와 같길 원하셔요. 주님은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귐이 있길 원해요. 그냥 친밀하게 사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무거운 것부터 막 드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우선할 때요, 우리가요 고난이나 시련의 문제뿐만 아니라 분주함 속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분주함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시는 귀한 성도일수록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죠. 우리 수요일까지 나오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일수록 마음에 뭐가 강한 줄 아세요? 내가 주님께 뭘 해드려야 돼. 내가 주님 위해서 뭔가 멋지게 살아드려야 돼. 이게 강해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서 나름 주님께 보답하려는 마음에요, 물질과 시간과 어떤 땀을 막 드립니다.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요.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자칫 무언가 보답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았고요. 이렇게 사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주님 사랑한대요. 근데 주님 사랑을 못 누려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걸로 사랑에 보답은 하세요. 근데 사랑은 못 누려요. 한 번 더 저희 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원이와 시원이가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모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나머지 아침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부모님을 위해서 일만 해요. 학교 안 가. 일어나자마자 청소해, 밥해, 끝나면 설거지해, 화장실 청소해, 뭐 빨래 돌려, 쓰레기 갖다 버려, 강아지 먹일 거 줘, 뭐 목욕시켜줘, 기파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외출할 때 구두 다려주고 옷 다려주고 구두는 닦아주는 것이군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오면 또 피곤하실까봐 또 안마해주고 막 완전 기계처럼 해요. 자, 봅시다. 하루 종일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나머지 이렇게 일만 해줘요. 부모를 위해서. 자, 그러면 부모된 우리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러면 좋으세요? 만약에 부모인 저희가 하원이가 시원이가 온종일 그렇게 일만 하는데 그걸 보고 좋아한다?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아이들을 뭘로 삼은 거예요? 종으로 삼은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고 있던 악덕 주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요 저희 아이들한테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요, 그냥 저녁 늦게 퇴근했는데 지들 졸려 죽겠는데 아빠 좋다고, 아빠 왔다고 쫓아나와가지고 안기는 거, 그거 더 좋아해요. 저는 그때가 훨씬 행복해요. 저는 그런 관계를 원해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성경 열심히 읽고 있는데 아빠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성경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기어 들어와가지고 방해하는 그 자식들을 저는 좋아해요. 물론 그때는 좀 짜증이 나지만 왜 방해하겠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빠가 미워서요? 아빠 설교 망치게 하려고요? 아니요. 아빠랑 놀고 싶은 거예요.
아빠랑 놀고 싶은 거예요. 아빠랑 친밀한 사귐을 지들 나름대로는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맨날 아빠라고는 쳐들어와가지고서는 집에 와서 한번 안아주고 가서 맨날 책만 보고 있고 설교 준비하니까 지들이 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지들은 서운했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도 공략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난 이게 행복하지. 왜냐하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 친밀한 사귐의 중요성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노래한 게 오늘 시편이에요. 그게 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바라면서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거 가슴에 좀 새기셔요. 새기세요. 우리 주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만들지 마시고 이것을 새기세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 일이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이 한 가지 일이라는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오직 한 가지만 이런 뜻이에요. 오직 한 가지만. 오직 한 가지만. 지금 원수가, 대적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로 덤비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이 단 하나인데 저 원수들 좀 없애주세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 문제, 대적들은 오히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실 것을 완전히 믿으니까.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황에도 뭘 구해요? 하나님, 내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하고 싶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내 마음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요. 다윗의 갈망은 자기 환경이 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거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경지가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야 라는 것만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사귐. 친밀함을 누려본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고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사귐을 원하신다. 친밀함을 원하신다. 내가 그것을 누렸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전에서라는 말은요,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건물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 뜻은 아니에요. 내가 절대 교회 건물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제사를 어디에서만 드렸어요?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 지성소가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어디든지 성전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길 바라요. 주님을 향해서 이것을 꽉 붙잡길 바라요. 이걸 잘 보여주는 모습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지금 다윗이 구약에서 딱 한 번 표현한 거, 이 one thing, 이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요, 제가 학교 선생을 그만두게 만든 아주 역사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초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저희 집에 신방 와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르다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요리를 준비해요. 예수님만 오셨겠어요? 제자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막 준비하는 거, 엄청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열심히 준비하려고 했던 나머지 예수님이 도착하셨는데 음식 준비가 끝나질 않은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죠. 분주하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쪼르르 예수님한테 달려가 버리네.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자마자 마리아는 쪼르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마르다가 갑자기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저거 이씨.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 마리아 너 일로 와.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을 혼내요. 예수님을 혼내요. 예수님한테 화를 내요. 예수님 내 동생한테 명령하셔서 빨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누가 초대했어요? 마르다가 초대했어요. 근데 정작 마르다 마음에 예수님을 못 누려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누가 지금 누려요? 동생 마리아가 누리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앞에 문제가 많으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여기서는요 몇 가지만이 아니라 혹 한 가지만이로다가 방점이에요. 이게 방점이에요. 너가 정말 추구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 그 한 가지가 정말 중요한 거야. One thing, 오직 한 가지가 있어. 마리아가 그걸 선택했어. 마리아는 안 뺏길 거죠. 우리가 볼 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니, 마르다가 지금 누구 때문에 바쁜데, 예수님 때문에 바쁜데, 예수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건데,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봉사해야지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셔야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랑하셔서 오시고 사랑하셔서 죽은 거예요. 그 사랑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이라도. 환경이 어려울 때도 그렇지만요, 마음이 분주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쉽게 놓칩니다. 저는요, 우리의 살을 먹으려고 덤비는 대적이 시련이나 고난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분주함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잊게 만들어요. 로레스 형제는 자신의 글에서 솔직히 고백해요. 나도 종종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은 바로바로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아가게 하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잊을 때가 주로 어떤 상황이냐? 너무 분주하게 일하느라 정신을 딴 데 팔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분주하게 일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요. 저는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요, 항상 주님께만 우선 집중되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이 27편에 요구하는 걸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떼어내고 본문 설명 다 생략하고 지금 오직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 분주함, 주님과의 친밀함보다 앞서려고 하는 열심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 결국 주님의 아름다움도 주님의 능력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못하게 만든다고요. 여기까지 오늘 나오셨잖아요. 피곤한 몸으로 나오셨잖아요. 혹시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오시는 거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는 자는 이미 그런 것들이 해결받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 안에서 잊었던, 잃었던 주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시고 더 깊이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얼굴만 바라보십시다.